이스라엘은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세 번째는 가을에 드리는 초막절입니다. 그 오순절은 왜 오순절이냐? 이름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째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때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애굽에서 출발한 지 50일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약속을 맺는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겠다,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강림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강한 바람 소리, 어떤 소리입니까? 이런 소리죠. 120명이 다락에 앉아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바람 소리가 막 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우리 앞 사람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없어요? 네, 없어요.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성령 취임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면 외국의 사절단도 찾아오고 우리 뭐 각 지역의 대표들도 찾아가고, 예? 그리고 막 나팔 소리도 내고 요란하고 막 떠들썩하겠죠. 성령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임재하실 때 이걸 성령 취임식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 소리도 나고 불꽃 같은 모양들도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라. 이런 취임식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대통령도 취임식을 한 번 하죠. 대통령 취임식을 뭐 어제 하고 오늘 하고 뭐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딱 한 번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취임식을 한 번 하고 1년 지나가지고, 자, 우리 교회 옆에 육사가 있습니다. 육사에 대통령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때 조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팔 불고 환영하고 환영식이 있겠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 취임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현상들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책을 참고를 했는데, 주석도 참고하고 참고해 보니까 이때 외에는 이와 유사한 일이 없다, 이렇게 책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책들이. 주석에도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성령에 대한 책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충남의 어떤 성교, 홍천 성결교회인지 그 충남 성결교회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책이 지금 제 방에 있는데 못 찾겠어요. 어디 있는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성결교회에서 1970년대에 부흥회를 했는데 교회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소방서가 출동을 하고 동네 사람들 양동이에 물을 들고 교회 마당에 전부 집합한 거예요. 그럼 불을 꺼야 되잖아요. 소방초만 와 있고 동네 사람들 전부 모여들었는데 불은 안 꺼. 왜 안 껐을까요? 불이 나면요, 연기가, 시커먼 연기가 막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시커먼 연기가 없어. 밖에서 봤을 때 이 창문을 통해 가지고, 예? 불이 막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불이. 그 연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안에 사람들, 교인들 가득한데 아무도 안 나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소방차도 와가 기다리고 있고 동네 사람들도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가 끝이 났어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막 소방차도 있고 난리야. 교회 불이 하늘 올라가는데 우리가 종이 있잖아요. 종이 높은 데서 던지면 어떻게 해요? 종이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런 것처럼 불꽃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책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인터넷에 치니까 그 교회 이름이 나오더라. 전화번호 나오더라고요. 전화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전화 받는 분이 전도사님이래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있는 묵동에 있는 시민들새교회 목사입니다. 이 책에 교회가 불이 나고 소방차 왔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노 권사님들한테 자기가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취임식은 단 한 번이지만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 대통령이 육사에 가면 육사에서 환영하고, 예? 또 다른 데 가면 뭐 다른 데서 환영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와 유사한 일들이 오늘에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성령이 120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3절에 불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임해서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이 있고 성령 세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뭘까? 뭐가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주님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세례. 예수 믿게 하는 성령. 이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탈 것으로 비교한다면, 제가 비유한다면 자전거는 뭐예요? 혼자 타는 거죠. 혼자 타는 거예요. 그런데 스타렉스나 버스나 이런 거는요 10명, 30명, 50명 한참에 타는 거예요. 이런 힘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갈 때 부모님한테 졸라가지고 자전거를 샀어요. 새 자전거 샀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자전거 그때는 그 자전거 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이제 부모님 졸라가지고 자전거를 샀는데 첫날 시승식을 해야 되잖아요. 동네 친구들 불렀습니다. 다 불러가지고 자전거에 5명을 태웠습니다. 이 평길에 5명 타고는 못 가니까 오르막에 올라가가지고 내리막 거기서 브레이크 잡고 제가 타고 제 앞에 앉고 앞에 바퀴에 한 사람 저를 보고 서고 핸들 잡고 서고 제 뒤에 앉고 또 서고 얘가 5명 탔어요. 5명 타고 내리막에 쫙 내려갔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 못 갔습니다. 감나무 있잖아요. 감나무 뿌리가 이렇게 나오는 데 있잖아요. 길에 시골에 감나무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자전거 탁 걸렸네요. 그냥 넘어지면서 바퀴가 쭈그러들어 버렸어요. 첫날 100m도 못 가고 한 30m나 갔나 모르겠어요. 5명이 그냥 담 밑에 그냥 쓰러져 가지고 자전거 박살나고 말이죠. 자전거는 몇 사람 타고 다니도록 돼 있어요? 한 사람 타고 다니는 한 사람. 성령 세례는 내가 주님을 알게 되는, 나무로 치자면 이제 새싹이 나온 거예요. 새싹. 뿌리가 나고 새싹이 나고 연약한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스타렉스처럼 10명도 태우고 오르막도 잘 올라가고 고속도로도 달리고, 예? 버스처럼 막 30명, 40명 태워 다니고, 비행기는 몇 명 태워요? 몇백 명 태우고 날아다니잖아요. 우리 다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복음송가.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예?
성령 충만하면요, 현실은요 그대로 어려워요.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 충만하면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공수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공수부대를 나왔습니다. 공수훈련을 어디서 받냐면은 여기 서울 거여동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훈련을 받는데요, 잠잘 때 외에는 항상 달려요. 그냥 다리가 퉁퉁 붙도록 달립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뭐냐, 11m 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비행기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비행기 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짝이 없습니다. 거기서 11m 위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매일 같이 합니다. 매일 11m 올라가는 동안에 깨구리 걸음으로 이렇게 막 다리에 힘 키운다고 막 깨구리 걸음으로 올라가고 막 벌 받고 막 난리 납니다. 그래 문 앞에 딱 서면요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는데 못 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에 가면요 사람이 딱 붙어버려요. 못 뛰어요. 그러면 조교가 다시 내려가라, 다시 올라오느라 기회를 2번 줍니다. 2번째 와가 또 딱 붙어버려요. 그 사람은 공수병이 아닙니다. 너는 이게 안 맞다. 너는 체질이 공수 체질이 아니야. 육군으로 가라. 혼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라 그래요. 아닌데 그 사람을 억지로 뭐 훈련시킬 필요 없잖아요. 내려가라. 그래서 육군으로 갑니다. 그 사람. 배렘을 못 써요. 그 조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려다보지 마라. 내려다보면요 딱 붙어버려요. 우리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현실을 내려다보면요 딱 붙어버려요. 하나님이 일 못합니다. 마음이 그냥 가라앉아 버립니다. 죽어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쳐다볼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요 문짝 없는 비행기에서도 뛰어내려요. 성령 충만하면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뛰어내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그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합니까? 첫째는요 예배 참여를 잘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예배 참여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예배 참여. 2번째는요 이 120명의 성도들이 언제 성령 받았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요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주신단 말이에요. 주신다고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은요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예? 남의 집에 가서 문 활짝 열고 나와라 그렇게 안 해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을 두드리노니 그랬죠. 두드려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도 뭐예요? 호롱불 들고 천사 같은 사람이 문 앞에 가서 서 있잖아요. 문 두드리죠. 거기에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서 못 열어요. 성령님은요 강제적으로 문 열고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문을 두드려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 착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줍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마음을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좋은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 가지 마. 너 저 친구하고 좋게 지내지 마. 너 함부로 말해.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로 악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네가 한번 기다려라. 네가 참아줘라. 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좀 시간을 두고 기도해 봐라. 이런 마음은요 성령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성령님이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성령님이 찾고 오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가 뭡니까? 방언이에요, 방언.
방언인데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내가 방언해도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요.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분은 내가 하는 방언을 옆에서 통역할 수 있어요. 외국어 방언, 우리 외국어를 통역하듯이 방언도 통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 방언의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대체로 우리가 방언을 해도 모릅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귀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방언 못하면 뭐 2등 신자인 것처럼 말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주면 못 받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 손에 달려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거는 내가 사모할 수 있어요. 사모하면요, 하나님 방언을 주실 수도 있고 다른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방언 못 받았다고 해서 뭐 2등 신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금요 기도회 때 뭐 얼마든지 방언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때 방언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이때 방언은 뭐냐? 여기 보면 다 놀라여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리고 거기에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 지명이 전부 몇 개 나오느냐? 16개가 나와요. 우리 같으면 자, 프랑스에서 온 사람, 예? 독일에서 온 사람, 영국에서 온 사람, 예? 페루에서 온 사람, 브라질에서 온 사람, 일본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외국말 한다 이 말이죠.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는데 외국어를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있어요, 없어요? 자, 요걸 제가 주석을 보고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여기 뭐라고 해놨냐면요, 오늘날에는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많은 책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어요. 제 처남이 부산에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세 사람이 부산 진역에 가서 전도를 하러 나갔대요. 장로님이 전도 이제 부장이에요. 그래서 세 사람이 전도하러 부산 진역에 갔는데 한 분은 그 당시에 한 50대 되는 분이고 한 분은 아가씨고, 그래서 자기하고 이제 세 사람이 이제 부산 진역 앞에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부산 진역에서 이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가씨가 쪽지를 주는데 방언이 입에서 다다다 나온 거예요. 방언을 나오는데 이 방언이 뭐냐? 일본어예요. 일본어로 막 방언을 하면서 쪽지를 주니까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말로 하고 대답하고 쪽지를 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갔잖아요. 한 사람 아가씨가 이제 방언하고 옆에 있던 아주머니는, 그분은 50대 된 여성은 일본에서 뭐 5년인가 6년인가 살다 온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방언하는데 이 방언이 일본말로 하는데 아주 유창한 일본어라는 거예요. 정인이 있어요, 정인. 자기는 이제 아주 일본말 하는구나 이것만 알았지 일본말이 잘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살다 온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유창한 방언을 일본어를 하는구나 그러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일본 사람, 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어떤 책에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프랑스에 가서 그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도 방언을 하셔가지고 그 방언으로
거기 앉은 청중들이 번역 없이 번역하다가 방언이 나오니까 뭐 번역할 필요 없는 거죠. 통역할 필요 없죠. 그 바로 성도들이 알아들었다. 그런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된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온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 16개국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알아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뭔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각 언어로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들은 이야기가, 거기에 여러 개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지는 걸 면하세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인간의 이름을 내고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도록 하고,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됩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온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탑 샀는데 언어를 섞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말 하는데 저 사람은 한국말 못 알아들어 미국말을 해. 물 가져오라니까 돌 가져와. 돌 가져오라니까 지푸라기를 가져와. 서로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언어가 수도 없이 많아요. 이 바벨탑 사건은요, 언어가 많아지고 흩어지고, 반면에 이 예루살렘에서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자기 말을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고 주님을 알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서는 언어를 흩어지게 하셨고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가 복의 통로가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가슴이 뜨거운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누굴 통해서 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멋있게 감당하고 힘있게 감당하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